예배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며 찬양을 통해 나의 열정 드리고 내 입술의 기도로 주님 얼굴 배워 전심으로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 더욱 바라보리라. 정결하게 더욱 진실하게 삶을 드려 예배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며 찬양을 통해 나의 열정 드리고 내 입술의 기도로 주님 얼굴 배워 전심으로 나의 영광으로 주님 더욱 바라보리라. 정결하게 더욱 진실하게 삶을 드려 예배하리. 전심으로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 더욱 바라보리라. 정결하게 나의 흠남 다해 주님만의 삶을 드려 예배하리라. 전심으로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 더욱 바라보리라. 정결하게 주님만 나의 삶을 드려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고백처럼 전심으로 우리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이름 예수님을 함께 높여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아멘.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아멘.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다시 한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는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산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이 구원하신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아멘.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산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아멘.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 주 이름 송축하네 주시만 찬양하네 권능이만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주시단 찬양하네 권능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아멘.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이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아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흔드네 신실하신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니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길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바라보는 이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아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흔드네 신실하신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니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길을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나갑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신실하신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삶 받아주소서 내가 바라보는 이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아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흔드네 신실하신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니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길을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나갑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신실하신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삶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나의 눈을 멀게 하는 세상의 유혹 속에도 나의 주께서 내 손 잡아주시니 주의 길로 가리라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나갑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신실하신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삶 받아주소서 전심으로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 너를 바라보리라 정결하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며 찬양을 통해 나의 열정 드리고 내 입술의 기도로 주님 얼굴 배웠네. 전심으로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 너를 바라보리라. 정결하게 더욱 신실하게 나의 주님께 삶을 드려 예배하리라. 전심으로 나의 온 마음 주님 마음 더욱 바라보리라. 정결하게 나의 주님 마음 더욱 진실하게 삶을 드려 예배하리.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신실하신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삶 받아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신실하신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신실하신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삶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귀에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한번 그 하나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조용한 목소리로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비고빈 마음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 간절히 주님을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부끄러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며 쉽게 낙심하고 헛된 것을 쫓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함에도 연약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 세상의 염려,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 결실케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수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지역의 청년들이 주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함께 예배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구할 내용이 없네요. 추후에 참고하시고 이 시간은 우리 좀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지체들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반갑잖아요, 맞죠, 그죠? 반갑게 서로에게 안부도 좀 물으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제 마음 같으면 다 같이 일어서 갖고 한번 5사람 만났으면 참 좋겠는데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본문이 깁니다. 본문이 기니까 오늘 설교도 깁니다. 빨리 갑시다. 21절부터 교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2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작업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이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멘. 우리가 살면서 현실과 신앙의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으로 힘들지요. 신앙이 우리의 현실을 다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믿음이 우리에게 닥친 그 현실을 다 설명해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이 살아온 과정들을 쭉 들으면서 때때로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멍해오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그런 청년들이 있죠. 어릴 때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가는데 그냥 떠나면 되는데 엄청난 빚을 안기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붙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암에 걸린 것입니다. 갑자기 몸져 누웠어요. 근데 그 친구 마음에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질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어머니가 안기시는 것이죠.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도 어떤 말도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들이 생기죠. 또 어떤 청년은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그의 몸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 잘했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리고 결혼도 앞두고 있었는데, 결국 그 질병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럼 그 과정들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잘 붙들면 우리의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맞죠? 그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현실은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보다 머리 좋고 실력 좋은 사람이 너무 많지요? 이미 돈 많고 백 좋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바라보면 또 내 스스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답답한 심정으로 정말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있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장 시험 기간이 찾아오고 코앞에 취업이라는 큰 문제가 딱 닥쳐오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신앙적인 갈등과 신앙적인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우리 중에는 그 신앙보다는 현실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 그 기간이 찾아오면, 시험 기간이 찾아오고 취업이라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다가오면 그 순간에 하나님도 잠시 잊고 믿음도 잠시 내려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뜯어보면 신앙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차디단 현실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한 상태가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는 지경에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영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이 생기고 이런 신앙적인 회의감, 이런 신앙적인 의문들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한 번씩은 찾아올 것 같은 그 신앙적인 회의감, 그 신앙적인 의문들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던져줄 수 있는 본문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가 저에게 있어요. 오늘 이어지는 비유들을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자주 들었던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등불 비유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등불이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불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 쓰이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맞죠? 그죠? 씨 뿌린 비유는 뭡니까? 땅에 씨를 뿌렸더니 저절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더라.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겨자씨 비유가 뭡니까? 정말로 작고 작은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더라.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하는가? 라는 것이죠.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좀 뛰어넘을까? 그러나도 유혹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비유가 어렵게 다가올까요? 왜 어렵게 다가올까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렸을 거예요. 들어보니 내용은 너무나 단순하고
익히 들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 한 번 들으니까 까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비유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슨 뜻인지 도무지 감을 못 잡겠다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 곁에서 늘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33절, 34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화면이 뜹니다. 저도 우리 이성근 목사님이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4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근데 34절 말씀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해석해 주더라.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이라도 그 이야기를 풀어줄 필요성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요, 딴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딴 나라 이야기. 사람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나라,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는 좋으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해 불가죠.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계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안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빨간색 안경을 딱 끼고 여러분을 보면 파랗게, 제가 뭐랬죠? 파란색이 있습니까? 빨간색이 있습니까? 파란색 안경을 쓰면 여러분이 파랗게 보이겠죠. 빨간색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안경을 쓰고 있는데, 똑같은 사물을 본다 하더라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은지 아십니까? 한 청년을 만났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보면서 제 나이를 듣고서 목사님 나이에 비해서 참 동안이십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이었나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 뭐냐면,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얼굴이 노안이십니다. 많이 늙으셨네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사이에 제가 젊어지고 늙어졌겠습니까? 저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대로. 근데 저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야에 따라서 제가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것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이 웃긴 거예요. 저는 그대로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 동안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좋고, 노안이라 그런 얘기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고 웃기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 자기가 보는 만큼 살아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좀 폭넓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삶도 폭넓게 살아갑니다. 여유를 가지면서.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좁고 편협하면요, 살아가는 그 모습도 그 모양도 참으로 편협하고 좁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다양한 목회자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똑같아요. 맞죠? 그죠? 네. 하지만 어찌 그렇게 다르게 사역하는지. 네. 왜일까요? 바라보는 시야가 틀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생각의 폭이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참으로 중요하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뭐밖에 보일까요? 돈밖에 안 보여요. 사람을 만나도 돈, 일을 해도 돈,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 돈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천지백갈이죠. 맞죠? 그죠?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시야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좁은 시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시야가 열리지 않으면 이 비유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야를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셔야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첫 번째 비유가 등불 비유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봅시다. 여러분, 이 등불 비유 또한 예수님이 쓰셨던 안경을 쓰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등불 비유를 우리 풀을 때에 결국 보이는 것이 있고 참으로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 비유와 참으로 비슷한 비유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성경에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본 말씀 너무 비슷하죠? 근데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등불 비유는요, 어떤 비유냐면 착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선한 행실을 하고 살아라. 그래서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4장에 등장하는 이 등불 비유는 이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등불 비유에서,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등불 비유에서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는요, 바로 이 등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등불이 정말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본인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등불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등불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되어진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맞죠? 그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마가복음에 복음서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입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꾸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막으니까, 등불을 비추려고 하니까, 근데 자꾸만 방해를 하니까 그때 이 비유를 통해서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줍니다. 그래서 등불은요, 여러분, 등불의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쌀을 담는 대바가지를 얘기합니다. 등불이 여기서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그죠? 예. 평상 안에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그죠? 등불은 당연히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막아서서 그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데 자꾸만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빛 가운데 다니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자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등불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불로 오셨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 구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던져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미 임했대요. 등불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등불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공격적인 질문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등불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땅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면 이 땅이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까? 악이 왜 이렇게 득세를 합니까? 왜 이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저 아프리카 저 나라에서는 왜 굶주린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야만 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면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납니까? 왜 질병에 걸립니까? 왜 죽음을 맞이합니까? 라는 공적적인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쩌면 이 등불 비유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등불이라고 얘기했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구절을 읽어보면 재미난 구절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어렵죠, 구절이요. 우리나라 말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등불이 오긴 했는데, 예수님이 오긴 했는데 언젠가는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은 숨겨졌다, 이 말입니다.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인가 등불이 오긴 했지만 잠시 감추어진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진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등불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불합리하게 보이고 이 땅이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숨겨졌느냐?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냐. 예수님의 등불이 왜 감춰졌느냐?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냐. 지금 우리 주변이 악이 무성하고 뭔가 불합리한 구석이 많고 세상으로 가는 모습이 개탄스럽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무법천지의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감춰졌던 것이 드러낼 때가 있다. 숨겨졌던 것이 나타날 때가 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악이 득세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악에 편승하여 기생하며 살아야 됩니까? 주변이 온통 깜깜하고 온통 어둠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 어둠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이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오늘 등불 비유는요, 그렇게 살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감춰져 있을 뿐이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가장 어둡습니까? 해가 탁 뜨기 전이에요.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그때가 가장 깜깜합니다. 지금 칠흑같은 어둠이 깔려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죠. 언제가 예수님께서 그 감춰졌던 것을 완전히 드러내실 때 놀랄 사람들이 저는 많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엉뚱한 짓 하다가 화들짝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드러난 죄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많은 걸 좀 드리고 싶은데 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드리기 없어요. 여러분,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좀 들어라. 귀 좀 열고 좀 들어라. 귀 좀 막지 말고. 2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좀 내가 하는 말 좀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면 안 되겠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기치며 살지 말고,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구라치며 살지 말고 내가 말하는 말씀대로 좀 믿음대로 좀 살면 안 되겠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좀 헤아려 보아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아무 생각 좀 살지 말고 이 세상을 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렇게 좀 믿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 삶을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헤아려 주신다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비유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께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좀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등불 비유에서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이 있거든요. 아픔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상처 누가 다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다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다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 이어지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냥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농부가. 근데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고 나니까 싹이 나 있는 거예요. 그 신비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죠? 땅이 저절로 그렇게 한 거죠. 28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농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씨를 뿌려요. 그것도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왜입니까?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죠. 내가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정원에 화초를 심으면 꽃이 나듯이, 땅에 감자 씨를 심으면 감자가 얻게 되듯이, 그 땅에 배추를 심으면 배추를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대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뿌리고 있는 그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씨앗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뿌리고 있는 씨앗이 뭔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열정을 들여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둬들이는 열매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앞에 보세요. 재미난 말씀 등장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짐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숨길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뭐라 얘기하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말씀이 치명적인 말씀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등불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뿌린 씨앗이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의문이 생기시죠. 눈이 안 보이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이 땅에서는요, 그 열매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 열매는 저 하늘나라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씨앗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심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땅에서는 확인 불가할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거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증명시켜 줄 수 있어요? 확인 불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를 판단하실 그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드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토요일 날 청년들이랑 토요 전도를 억지로 가고 있습니다. 예.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예. 근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계속 갈 겁니다. 예. 상황이 닿는 한. 때때로 마음이 힘듭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관계도 힘들어요. 그들의 어떤 시선과 그들의 말투와 그들이 대하는 그 태도들이 제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1년간 열심히 한 것 같거든요. 또 저보다 열심히 했던 청년님이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예. 제가 가지 않는 날은 그날에 또 그 친구는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복음 가운데 뭐 전화번호도 주고 뭐 다음 주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때 제 마음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헛된 것이 아닐까? 내가 지금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과연 여기에 열매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오만 가지 생각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일에 대한 판단이 저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평가가, 판단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이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행하는 많은 믿음의 일들 헛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공허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이어가야 할까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기억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기억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죠, 진리.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기도의 씨앗은요, 더 뿌려야 돼요. 여러분, 충분합니까?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씨앗, 고갈이 된 상태 많죠? 뿌리다가 포기하고, 뿌리다가 포기하고, 이제 아예 다 포기해버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선교의 씨앗, 전도의 씨앗, 계속 뿌려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비유가 마지막 비유네요. 다 왔습니다.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말씀해 보니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너무 작아요.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32절 말씀해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 이 겨자씨 하나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그것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결국 크게 된다는 것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빨리 보고 싶어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곳 아닙니까? 궁금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거 다 궁금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갈까?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갈까? 궁금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맞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쁜 자매, 이쁜 형제 만나서 시집장가 잘 갈까? 여러분, 그런 고민 매일매일 하면서 살고 있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근데 천국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청년이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어요.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청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좀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아도 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다르게 살아야죠.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저 왔다가 갈 거예요. 우리의 본향 어디입니까? 저 천국 아닙니까? 돌아갈 곳,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영원한 곳에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라면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겨자씨 비유를 들으면요, 가슴에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겨요. 가슴이 뛰어요. 앞으로 내가 들어갈 그 나라, 내가 소유하게 될 그 나라. 지금 이 땅은 아무것도 없고 이 땅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지만 내가 앞으로 들어갈 그 나라는 나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소망을 던져주고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는 내가 몰랐던 나라였죠. 우리들에게 완전히 감추어졌던 나라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얻었죠. 그 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지자 결국은 그 팔레스타인, 그 자그마한 땅, 그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온 유대 땅이 복음으로 초토화 되어지죠. 사마리아 땅, 이방의 땅이었던 그 사마리아 땅까지 생명의 땅으로 바꿔놓습니다. 더 나아가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로마 제국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래지 않아 유럽이 복음으로 초토화됩니다. 미국으로 그 복음이 건너가죠.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 어둠의 땅이었던 조선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겨자씨,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나라, 우리의 진짜 소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인지,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 비유는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비추셨던 그 빛대로 우리 또 비추며 살아야 돼요.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지 몰라요. 하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등불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보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할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당연하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뿌리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저 천국에서 거둘 날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씨앗도요,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복음이 이제는 끊임없이 흘러가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그 겨자씨, 그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그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와서 깃들었던 것처럼
나의 사역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그늘에서 힘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한 겨자 씨와 같은 그런 씨앗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삶을 기대하며 그렇게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불렀던 곡입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등불 비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씨 뿌린 비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한 겨자씨 비유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네. 하나님께서 소망 가지라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힘을 가지라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이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아.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흔드네. 진실하신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니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길을.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나갑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진실하신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삶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도전이 되었던 것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유들 생각하시면서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들을 여시고 우리의 지각을 여시고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고, 듣지 못했던 것들 듣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소망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아래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결단하며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하나님의 감춰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내 삶에 주여 썩을 것을 거두기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주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안겨자씨와 같은 주여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해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 듣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늘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숨겨졌던 그 등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썩을 그칠 것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심으며 믿음의 것들을 심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천국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태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주의 청년들과 이삭교회 청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